오늘 이 아침 가운데 읽었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7장 6절 한 말씀을 가지고 개와 돼지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7장 6절에 보면 6이라는 숫자 뒤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7절에도 보면은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요. 왜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을까? 이 동그라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한 주제가 끝나고 또 다른 주제가 시작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새로운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표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성경에는 이 동그라미가 없어요. 이게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장과 이 절도 없어요. 히브리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의 대문자로 거의 띄어쓰기 없이 거의 일렬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은 장도 있고 절도 있어요. 그렇죠? 원래 있는 건 아니고요. 원래 있는 건 아니고 편의상 이렇게 장과 절로 구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같은 경우에는 한 1204년 정도에 랭턴이라고 하는 영국 캔터베리 그 주교가 계십니다. 그분께서 구약의 장과 절로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고요. 신약 같은 경우는 1551년에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스테파누스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 궁정에서, 프랑스 궁정에 궁에 있는 그러니까 인쇄업자예요. 그러니까 그 궁에서 발간하는 책들을 인쇄하는 인쇄업자인데, 그 스테파노스가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장과 절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마음대로 막 구분해 놓은 건 아니고요. 자기가 읽어가면서 여기서 끊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장을 구별하고 절을 구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참 빨리 찾을 수 있죠. 7장 몇 절 하면은 빨리 찾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우리에게는 편의적으로 도움이 되어지지만, 근데 이렇게 장과 절을 구별해 놓은 것 때문에 우리에게 불편한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래 성경이 전하시고자 하는 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 선지자들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제대로 캐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생긴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장과 절의 구분, 동그라미의 구분 때문에 어느 때는 그 진의를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경우예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6절에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7절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7장 1절서부터 5절까지가 한 주제이고 6절이 주제이고 또 7절서부터 또 다른 주제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절을 독립된 구절로만 보면은 어떻게 해석되어질 수 있냐면 개와 돼지를 뭐라고 우리가 비유되어져 있느냐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개와 돼지는 아마도 이방인이 아닐까, 예수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또 거룩한 것과 진주는 예수님께서 무엇에 비유해 하신 말씀일까? 거룩한 것, 진주? 그거는 복음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본래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진의에는 조금 벗어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왜냐? 만약에 6절을 그렇게 독립된 구절로 보고 개와 돼지를 이방인, 세상의 사람들, 거룩한 것과 진주를 복음으로 본다면 이렇게 이해되어질 수 있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얘기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죠. 또 이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를 전했는데 그 이방인이, 그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이해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더 나가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안 받아들여요? 그 다시 한번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을 욕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괴롭힐 수 있다라고 해석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날 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 보면, 본문에 보면 주지 말래요. 던지지 말래요. 그 전하지 말라는 걸로 되어지잖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든 거구나, 어려운 거구나, 그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전해야지 라고 우리가 마음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구절은 7장 6절의 이 말씀은 독립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에 나오는 말씀과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하여 볼 때 개가 뭔지, 진주가 뭔지, 거룩한 것이 뭔지, 대지가 뭔지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7장 6절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뭘까? 그 말씀을 보려면 좀 성경을 넘기셔야 돼요. 6장까지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서부터 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서부터 쭉 한번 눈으로 한번 싹 보십시오. 무슨 말씀에 대한 이야기인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씀들을 보면은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6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슨 말씀인가?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뭐에 대한 얘기예요? 염려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을 한번 또 봅시다.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도 무슨 얘기예요? 염려에 대한 얘기예요. 결국은 19절서부터 34절까지 나타나는 그 말씀들의 내용은 다 뭐냐면 염려에 대한 말씀이에요. 염려. 자, 근데 절 보십시오. 왜 염려가 생길까요? 왜 염려가 생길까요? 염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 왜 걱정해요? 왜 걱정해요? 걱정하면서 그 걱정과 염려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3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대신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두 말이 연결이 되나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는데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먹는 얘기와 의의 얘기를 붙여놓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의라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의죠.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의를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의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의 얘기와 예수님의 의의 얘기를 연결시켜 놓고 있다는 거죠. 가만히 보면 다른 내용인데 이걸 연결시켜 놓고 있어요. 왜? 염려가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부족한 것 때문이죠. 부족한 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잖아요. 나 부족해.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마셔야 되는데, 이거 입어야 되는데, 난 지금 없는데, 부족한데,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부족함이 생기냐고요? 인간에게 부족함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스려라 라고 주셨던 그 땅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와만 범죄함으로 그들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맡겨 놓으신 땅마저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 저주받은 땅이 나타내는 게 무엇입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 때문에 부족함이 생긴 거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염려가 생긴 거예요. 왜요? 그 전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범죄하지 않았을 때는 모든 것이 충족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것이 다 만족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땅의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내는 거예요. 거기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야. 부지런히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조금씩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부족함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의 본래 단어는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염려하다, 걱정하다, 근심하다. 그런데 이 단어의 어원, 어디서부터 이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가 왔을까라고 하면서 연구하여 찾아 들어가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메리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메리조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 나누어지다, 분리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누어지고 분리되어짐으로 뭐가 왔느냐? 메림나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로부터 나눠지고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영생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졌기 때문에 뭐가 오는 거예요? 염려가 오는 거예요. 염려.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생긴 거예요? 나눠줌으로 이 공백이 세워져 버리는 거예요. 분리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이 인간이 하나님과 이렇게 나누어진 이 공백을 무엇으로 메꾸려고 하냐면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의 대표적인 게 뭐냐?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잖아요. 먹고 입고 마시는 거 빼면 이 세상 가운데 대부분이 그게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간격, 벌어진 이 간격, 분리되어지고 나누어진 이 간격을 뭘로 채우려고 하느냐?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곧 세상의 가치관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이걸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좋은 것, 좀 더 나은 것을 먹고 입고 마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단순하게 우리 세상적인 것이 먹고 입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조금 발전되어져 가면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선으로요, 착함으로요, 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 착함이라고 하는 것, 의라고 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나눠져 있는, 분리되어 있는 이 간격을 좁히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의롭게 살고, 좀 더 착하게 살고, 좀 더 정의롭게 살면서 자기의 존재 가치, 죄로 인하여서 땅바닥에 떨어진 그 존재 가치를 좀 높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간격을 좁혀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게 아니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너희가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먹고 입고 마시는 것, 그게 발전되어져서 착하고 선하고 의롭게 삶으로 너와 나 사이에 멀어진 그 간격을 채우려고 하지 마. 너희가 정말 먼저 해야 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야. 그 의만이 나와 너의 간격을 메꿔줄 수 있단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적인 착함과 의와 선과 정의로움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많이 함으로 자기를 어떻게 해요?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착하게 보이는 거예요. 의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 자기 가치를 높이는 거죠. 그걸 예수님의 말씀에 빗대어 얘기한다면 그런 행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 행위를 율법적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먹고 입고 마시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의 그 간격을 메꾸려고 하는 그 존재가 뭐와 같느냐? 오늘 본문 속에 개와 돼지와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의로, 자기의 정의로움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그 간격을 메꾸려고 하려는 애쓰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개, 돼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높이려고 하려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세상의 사람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많이 하는 겁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의로운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거와 더불어 하는 일이 뭐냐면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 들어가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비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장 1절 보십시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게 잘못된 것을 보고도 아무 비판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보면 얘기해야죠. 잘못된 것을 보면 비판해야죠. 바로 잡으려고 애를 써야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 정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 착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잘 지킴으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대비적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처럼 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판하는 겁니다. 너 왜 그렇게 못하니? 너 왜 이렇게 못 사니? 너 왜 이렇게 착하게 못 사니? 왜 나처럼 의롭게 못 사니? 라고 비판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비판을 할까? 왜 상대방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서 견줘서 나는 착하게 의롭게 바르게 이만큼 살았는데 너는 왜 나처럼 착하고 선하고 의롭게 이만큼 살지 못했니? 라고 비판하는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7장 1절에서부터 6절에 5절에 그 말씀을 보면 그 사람 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들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들보. 들보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둥이잖아요. 기둥이요. 기둥이 눈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거 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그 죄인은 세상에 먹고 입고 마시는 것으로, 한마디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말하는 의와 착함과 정의로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공백을 메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 가치를 또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나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 왜 그렇게 살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눈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들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 더 착하게, 의롭게, 선하게 살았다고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 똑바로 살아. 왜 그렇게 사니? 라고 비판하는 건 그 사람 눈에 들보가 들어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예가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려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정의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세리를 바라보고 바리새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너는 왜 그렇게 못 살았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하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간음하는 자들, 무엇보다도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세리보다, 저 간음한 자보다, 저 토색한 자보다, 저 불의한 자보다 나는 더 깨끗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자예요. 그런 사람들 눈에 뭐예요?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외식하는 자. 외식한다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가면을 쓰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연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연극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의 존재는 있는데 다른 사람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처럼 외식하는 자가 그런 자들인 거예요. 그런 자들이 다 뭐가 있다는 거야?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보면 사무엘하 12장에 가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다윗이 간음합니다. 그러고도 떳떳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죄라고 여기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어떤 이야기냐?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 부자는 자기에게 많은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양들은 다 놔두고 이웃집 한 마리, 양 한 마리 가지고 있는 그 이웃집의 양을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그런 나쁜 놈이 있는가? 그렇게 행한 놈은 마땅히 죽여야 한다라고 분노한다는 거죠.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그놈이 멉니다. 그렇게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기 전까지는 다윗은 무엇입니까? 밧세바의 그 간음을 간음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어여쁜 후궁들이, 왕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거예요. 그리고도 나단 선지자가 비유적으로 들려준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는 거죠. 왜? 자기는 정의로우니까, 자기는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런 놈은 당장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과의 그 사이를 메꾸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 돼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메꾸고 자기의 선한 행위를 자신의 의로 여기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려고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왜 예수님은 본문에서 개와 돼지로 비유하셨을까? 물론 개와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짐승이에요. 그런데 왜 개, 돼지일까? 왜 가장 혐오스러운 짐승을 비유하여 말씀하셨을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 한마디로 성령이 그 안에, 내 안에 없는 사람은 무엇과 같으냐면 짐승과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가면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범죄했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영이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는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되어졌는가? 육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육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 말하면 그냥 플래시입니다. 뭐냐면 그냥 이 몸만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고깃덩어리야, 고깃덩어리.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은 그냥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그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히브리어로 보면 하이 네페시라고 얘기해요. 네페시가 뭐냐면 그냥 영이에요, 영. 근데 하이 네페시 하면은 살아있는 영이에요. 생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 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게 하이 네페시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은 뭐가 되느냐? 그저 숨쉬는 고깃덩어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개와 돼지를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염려와 관련돼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이루신 의잖아요.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루어 놓으신 의잖아요. 그 의를 뭐요? 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구하여 내 것으로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 표현을 한다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가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영생과 분리되고 생명과 분리된 그 간격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메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을 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들보가 있다는 걸 깨닫는 게 뭐예요? 그게 들보를 빼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를 어떻게 빼요? 그럼 내 눈에 들보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들보는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눈에 들보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언제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안다는 거예요. 절 보십시오. 믿음이 뭐냐? 믿음은 내가 뭔가 착한 일, 선한 일, 의로운 일,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을 뭔가 열심히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내게 없으면, 예수님이 내게 없으면, 성령이 내게 없으면 나는 개구나, 돼지구나. 이걸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려고 애쓰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 순서를 거꾸로 해요. 성경에 말씀하는 것들을 열심히 부지런히 잘 지키면,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11조 잘 드리면 그게 믿음 생활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잘 돌봐주면 나는 믿음 생활 참 잘했어, 난 신앙생활 참 잘했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틀린 건 아닌데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면 나는 개구나, 난 돼지구나. 이걸 깨닫는 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가 안 계시면 나는 개구나, 나는 돼지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보다 의롭지 못하다고, 자기보다 착한 일을 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를 비판하고 그에게 몹쓸 일을 하겠느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므로 이 세상의 가치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만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없으면 나는 개 돼지기 때문에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만 목매며 살지만은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 그런 것들은 후차적인 거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완전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 속에서 영원한 평안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건데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가시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가나안 여인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앞을, 자기네 지방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러면서 요구한 게 뭐냐면, 예수님, 제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제 딸의 귀신 들려 제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랬더니 이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함으로 자기가 개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뭐라 그러시느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자기 자신을 개라고 표현한 그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얘기해요. 이 믿음은 뭐예요?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뭐라는 것을 먼저 깨닫는 거예요. 아, 난 개구나. 난 돼지구나. 이걸 먼저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 개와 돼지 같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뭐가 중요해요? 성경책이 뭐가 중요해요? 교회가 뭐가 중요해요? 예배가 뭐가 중요해요?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7장 6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찢어 상하게 한대요. 그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에요. 1차적인 비유 속에 개와 돼지는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사두개인들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저 율법만 잘 지키면, 선하게 살고 율법대로만 잘 지키면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고 지적하는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그들은 찢어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2차적으로는 누구겠어요? 예수가 없이도 얼마든지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선을 행하고 의로운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 순교하신 손양원 목사님 계시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했다. 그 손양원 목사님, 그 손양원 목사님하고 살인자가,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순교하신 손양원 목사님과 사람을 많이 죽인 살인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하셨기 때문에 천국에 가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이 천국에 가신 이유는 하나예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 의, 십자가의 의, 그 의를 믿음으로 천국 가신 거죠. 그러면 살인자,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천국 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의를 믿는 것, 그 믿음만이 있을 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손양원 목사님과 살인자가 천국 갈 수 있는 차이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외에 다른 것들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 그게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개와 돼지 같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칠게요. 오늘 본문에 비유되는 개, 돼지는 죄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영생과 분리되고 생명과 분리된 죄인이 그 간격을 세상의 가치관이 먹고 입고 마시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자기의 의로움으로 채우려고 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것도 진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그저 숨쉬는 고깃덩어리에게 불과하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그저 개와 돼지에 불과하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부터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쓰는 거죠. 그게 아니면 말씀에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 착한 일 하는 것, 의롭게 살아가는 것,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엔 개, 돼지의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잘 생각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높이 여기며 말씀에 따라 그저 묵묵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